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들으시면서 이런 폴더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폴더를 하나씩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일날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쭉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이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채워 나가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이 폴더를 그 앞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오실 때는 볼펜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밑줄도 쳐가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집에 가져가셔도 좋고요. 집에 가서 또 보시기 위해서도 가져가셔서 보시고 해도 좋은데 집에 가져가셨을 경우에는 수요일날 반드시 다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서 이제 새로운 또 자료를 이렇게 나눠 드릴 건데 혹시 집에 가져가기 싫다 그러시는 분은 그 이름을 써놓고 뒤에다 잘 놓으시면 그 뒤에 보관해 놓고 그리고 거기다 폴더에 다시 다음 이제 그 수요일 날 우리 공부할 자료들을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꼭 써 놓으셔야지 되고 이제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책 한 권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 가지고 공부하시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에다가 이름을 꼭 맨 앞에다가 앞에 이제 오른쪽 밑에 자기 이름을 꼭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쓰시고 그리고 집에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가신 분은 수요일에 꼭 가져가 주시고 또 여기다 놓고 가시는 분은 뒤에 한쪽에다 잘 모아서 놔두시고 수요일날 다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다 꼭 끝나고 나면 책 한 권이 되니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처음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담,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아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아담은 또 어떤 성격을 가졌던 사람인지 그리고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좀 보시는 데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안경을 꼭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앞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냥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앞쪽으로. 그래서 저도 저 뒤에서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멀리 보이는 잘 안 보여요. 눈이 이렇게 마주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뒤에 계신 분들도 다음부터는 이제 앞쪽으로 와서 앉으셔서 이 중간 앞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같이 여기서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데요. 그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김관장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글씨가 보입니까? 맨 위에 네모 안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 아담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그 네모 안에 써놨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우리가 아담 이렇게 부르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그 뜻은 원래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흙, 특별히 붉은 흙이라 이렇게 이름 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보통 이제 여기 보면 고유명사, 보통명사라고 얘기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아담, 한 사람 아담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사람, 인류 이것을 얘기할 때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놓으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다, 특별히 붉은 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 이 세상에 만들어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흙으로부터 취해져서 만들어졌던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할 때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런데 아담이 창조된 날은 언제죠? 몇째 날이요? 6일, 6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마지막 날, 그렇죠? 마지막 날 아담이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자연계의 질서가 형성이 다 되어져 있는 그런 때에 바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창조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밑에도 이제 다시 나오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뜻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모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겉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사람처럼 생기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처럼 생기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어렵죠, 질문이? 맞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하나님 우리 모양처럼 생기셨을까? 여기서 이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은 우리의 이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죠? 많이 이제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 그런 그 거룩과 선과 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 성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창조물. 그럴 때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람 모양처럼 눈이 2개 있고 귀가 2개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속성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겉의 모양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그 뒤에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또 다른 사람, 아담 외에 또 다른 사람 누구 만드셨어요? 하와. 그렇죠. 하와는 사실은 아담의 뭐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신 거고, 바로 이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첫째는 흙으로 빚어졌죠. 흙으로 빚어서 눈 만들고 귀 만들고 코하고 입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사지, 팔과 다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뭘 하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흙에 들어가는 거예요. 흙에 들어가서 그 생기가 흙과 연합이 되어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 이게 바로 아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바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어요. 영혼.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로 이제 2분서를 많이 이제 취하고 있어요. 또 3분서를 이야기하는 데도 있지만 주로 얘기하면 이제 육체와 또 영과 혼 이렇게 얘기하는 건 3분설이라고 얘기하고, 또 2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 혼 얘기할 때 그걸 2분설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의 몸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 우리 몸이 두 개가 연합되어져 있던 것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죽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바로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신 첫 번째 사람, 하와는 갈비뼈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유일한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생명이 되니까 이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명사, 보통 아담을 고유명사라고 할 때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을 이야기할 때 고유명사가 되는 거고, 또 그 뒤에 이제 아담의 자후손 뭐 이렇게 아담 쪽 얘기할 때는 보통 명사는 사람, 인류를 얘기할 때 보통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와 더불어서 범죄함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와와 더불어서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인류 가운데 죽음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 나뉘어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리.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살아 있게 된다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 거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며요. 근데 왜 안 죽었느냐고, 왜 살아있냐고. 그렇죠? 하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분리된다는 게 나뉘어진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와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겉으로 안 죽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라는 뜻이라 그랬죠. 분리.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가 분리되는 거냐면,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빚어진 육체와 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던 영혼과 이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뛰고 있다, 호흡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다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영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었다 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떤 과학자가 그걸 재봤다 그러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저울에 담고 달아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달아보니까 죽는 순간에 저울이 움직이더라는 거지.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걸 발견했다고,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던 사람은 낙원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낙원은 천국이랑 바로 직통이 연결되어지고 음부는 지옥으로 바로 연결되어진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할 때는 육체는, 이 흙으로 말하는 육체는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 죽으면은 이 시체에서 막 물이 흐르잖아요. 흘러서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이 우주 만물을 막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 그러니까 죽은 이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해서 이따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기도해주면 이 사람은 뭐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것은 죽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우리 죽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곧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죽었다 할 때 그 죽음도 역시 분리인데 무슨 분리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 할 때는 영혼과 그 살아있는 그 영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멕시코 시티 소나로스를 막 돌아다녀도 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 영적인 의미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다 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이 뭐 돌아다니면서 뭐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다.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되는 과정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그 인생이 우리 육체의 죽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죽었던 심령이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연결되어진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이 이 세상에서는 그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기도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결되어 살아있는 심령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다는 말은 틀린 걸까요? 맞은 걸까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 죽었다 그럴 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되어졌어요. 죽은 영혼이 되어졌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이 올 때 영혼과 육체가 또 분리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통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 또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니까는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붉은 흙 또는 사람이란 뜻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최초의 인간이자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가족 상황. 아담의 가족 아내의 이름은 아담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하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들이 몇이 있었죠? 누구요? 가인과 아벨. 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낳은 애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뒤에 나오지만 가인은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아벨은 허무하다 그런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죄악이 들어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왔던 것은 처참한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를 너희가 이제 먹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런 처참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비참한 일은 뭐냐면 아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살인이.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아들이 또 하나 이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셋. 130세 때 셋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님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족 식구는 바로 하와 그의 아내 하와와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그리고 셋째 아들 셋, 그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간추린 아담의 생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 아담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창조가 됐다고요. 여섯 번째 날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뭐 하시는 날이었죠?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일.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휴식의 날이었어요. 일 열심히 한 다음에 쉬게 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자마자 눈 딱 떠보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은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 안식의 날을 갖다가 대표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날, 그 안식날, 안식의 장소,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아담은 지음 받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그 쉬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어떤 권한을 부여하셨나요? 어떻게 하라고? 네.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세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입니다. 다스릴 권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는 이게 놀라운 특권이 부여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고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아담 앞에 다 굴복하고 다스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은 이와 같이 큰 축복을 선포하며 특권을 부여받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 아담의 생애 가운데 비참한 일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담이랑 약속하셨나요? 하와랑 약속하셨나요? 예? 누구랑 약속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떠먹지 말라.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와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다고. 나중에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겠죠. 그렇죠? 전해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담은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사탄이 와서 넘어뜨리는데 직접 들었던 아담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전에 들었던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를 충동질하는 거죠. 그렇죠? 야야,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니? 넌 먹지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틈타는 거는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마음이 더 잘 흔들릴 줄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그래도 직접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는 없지, 아마 그럴 걸로 생각을 했는지 여자 하와에게 찾아가서 속삭이는 거죠. 야, 그거 따먹으면 왜 따먹지 말라는 줄 알아?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와가 누구한테 찾아가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아담에게도 같이 먹자고. 그럼 이 아담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야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큰일 나, 그거 뭐 죽는 거야. 그러고 딱 했으면 죽을 텐데 이 아담이 넘어가잖아요.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줬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 있으랴. 그리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바로 죄악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 추궁을 누구한테 하던가요? 하와야 너 왜 그랬니? 그러셨나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상대, 계약의 상대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와의 책임 추궁을 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대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담이 그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건데 왜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를 모든 인류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며칠 전에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호주하고 게임을 했는데 아마도 질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한국민들을 기쁘게 해줬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이 1대0으로 이겼어요. 호주를. 득점력이 굉장히 있는 호주 팀을 무너뜨렸다고. 그 신문에서는 한국 축구팀은 늪과 같은 축구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허우적 어느 팀도 견디지 못하고 다 빠져들어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이제 그 축구 선수가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호주 팀도 11명이 나왔어요. 골키퍼까지 앞에서. 그런데 그 사람 11명이 그 호주 선수 11명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나요? 보도를 하게 되면 한국이 호주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 그래요? 한국의 그 11명은 그 11명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축구 선수를 대표하는 한국의 대표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호주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아담은 바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자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무너지니까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다 죄를 범했다라고 간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언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죄를 범한 채 영원토록 살까봐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천사의 화염검을 통해서 딱 막아버렸어요. 길이 막혀졌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압되고 난 뒤에 천군 천사와 또 구원받은 구의 백성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가는 길이 쫙 열려지게 되죠.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딱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동산에서 출발한 뒤에 낳은 아들이 둘 있다 그랬죠. 가인과 아벨 그랬습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기뻐 받으시니까 가인이 셈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아벨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몇 세 때에? 4번에 130세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신이라는 그런 뜻, 대신의 그런 뜻입니다. 아벨 대신에 다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셔요.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또 다른 아들을 대신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이 산 게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 그러니까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930세.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 장로님 잘 알아요. 장로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969세. 969세까지 제일 오래 장수하신 분이 무드셀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도 930까지 사셨다. 오늘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7, 80년의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100세 시대. 근데 100세 시대에서 이제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120세 세대까지 이제 연장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모세 나이까지는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담의 성품과 행적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어떤 성품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은가 했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일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 같다. 왜냐하면 아내의 권유로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보아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했다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야 되었죠. 그러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아내의 말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자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남자를 부리는 사람은 여자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남자가 강력한 남자, 세상을 정복하는 남자를 또 부리는 사람은 여자들이다. 바로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남편을 죄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남편이 성공적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다.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은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세우는 그런 아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지요. 아담이 그 말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단호하게 강조하고 지켰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처참하게 되는 것은 아담의 처참한 죄에 빠진 아담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사람 아담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권한을, 권세를 부여받은 아담이었는데 지금 유약한,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또 비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팔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도 파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강한 여자분들이 남편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나무 옆에 어떻게 움츠리고 숨어 있는지 하나님 모르셨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은 어디 있는지 좀 나와봐라, 숨바꼭질하지 말고 나와봐라, 그런 의미는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는 아담이 지금 왜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느껴지니까 숨은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도 보인 거예요. 이 사탄이 이야기한 말이 맞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 뭐가 부끄러워?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물으시는 것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고 봐요. 그거 찾아내는 거 하나님 뭐 쉬운 죽 먹기지.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 물으시고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 못 지켰어요 라고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 어디 숨어서 지금 무슨 부끄러움 가지고 무슨 죄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에게 빨리 나와서 회개해라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아담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선악과요, 제가 먹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정정당당하게 남자답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다운 모습도 없어졌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가 제게 줌으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이 저는 별로 없는데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저 먹은 것밖에 없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 많아요. 뭐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만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 돌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많아요.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이래. 하나님 책임, 자기 책임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그 비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대단한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물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을 쫙 아담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지어줘라.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이 지어지는 내용들이 그 생물을 한번 척 보고 그 생물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가 IQ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딱 보면 한눈으로 뭐 직관적으로 저거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따라서 그 이름을 탁탁탁 지어줬거든요. 그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담이 정한 피조물들의 명치 그대로 이름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엄청난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 용량 얼마 못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요만큼 손톱만큼밖에 못 쓰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용량을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이미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생물들의 이름을 축축축 지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러한 성품과 그의 능력 같은 것을 살펴봤는데요. 아담의 생애가 나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내려야 될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펜을 여러분이 각자 쓰십시오. 각자 쓰시면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한 모습이 나한테 마음에 걸리는지, 아니면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모습이 아담에게서 보여지는지, 그리고 아담을 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야 될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편을 내가 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허락하신 교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의 연약함입니다. 아담의 연약함은 아무런 죄가 없는 가운데서 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던 창조물, 놀라운 능력을 갖던 그 아담이 바로 이렇게 하와를 통해서 사단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시험 잘 빠질 수 있을까요? 빠지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믿음인데, 이 아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이제 불신앙, 불순종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바로 그것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악이 사단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옴으로 온 인류가 죄의 자손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첫째 아담을 얘기할 때는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아담을 얘기합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둘째 아담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성공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둘째 아담이 하나님이 둘째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그래서 첫째 아담과 맺었던 언약인데 그것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둘째 언약은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던 언약인데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냐 안 질 거냐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의 값을 갚으면 그러면 그 구속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은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구속받을 죄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걸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데 은혜 언약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도 짓고 막 그래서 은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면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겠다. 이게 구속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은 세 가지 있습니다. 행위 언약, 첫째 아담과 세웠던 언약. 둘째 언약은 구속 언약. 그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세웠던 언약. 십자가에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죽으면 너로 인해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해내겠다. 그게 두 번째 구속 언약이고 셋째는 은혜 언약. 이것은 바로 그 구속 언약을 기초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거 여기서 보면 아담의 불신앙적 불순종함으로 세상이 죽음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류에게 생명이 왔다. 은혜로 구속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파국으로 몰려갔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 대답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담이 하와가 부끄러워서 그 나뭇잎을 잘라서 가립니다. 가리는데 나무 이파리가 뭐 몇 시간이나 갈까요? 잘라가지고 가리면 몇 시간을 가릴 수 있었겠어요? 가슴을 가리고 아래를 가리고 그래서 나무 이파리 잘라서 막 가렸어요. 금세 말라버리죠. 나무 이파리 말라버리니까 조금만 바시직하면 말라버린 이파리가 버스버스 부서져요. 또다시 벌거벗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참 안됐다 딱하다 일로 와봐 그러더니 바로 짐승의 가죽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한 벌 입혀주고 하와에게 한 벌 입혀줍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만들잖아요. 피를 흘려서 죽으니까 그 가죽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혔잖아요. 그렇죠?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 그렇게도 안 들어서 죽어버려야 될 존재인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죄의 문제를 가려주시고 이제는 나무 이파리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입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해주셔서 죄책감 아래서 시름하던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더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제거시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죽옷을 다 입으신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